지난 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우리나라가 6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한 7조 정도 이윤이 남은 거죠. 축하할 일이잖아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황형 흑자거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흑자가 난 거예요. 지난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개인 음식점 신용카드 금액이 6년 7개월 만에 줄어들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가족이 외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점심 식사를 일반 식당이 아니라 구내 식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회사 주변에는 최소 8,000원 내외를 줘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구내 식당을 사용합니다. 점심값이 올라서 구내 식당을 찾는 빈도가 예전에 비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회사나 밀집한 지역에 가면 그 편의점, 패스트푸드, 도시락, 김밥, 그 분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래도 생산, 투자, 소비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면 괜찮은데 그게 또 불안해요. 기업의 65%가 경기가 이 불황이 장기화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47%가 올해 긴축 경영을 하겠다, 조금 줄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직원을 뽑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300인 이상 중기업과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올해 경기가 많이 힘들어진다, 그 말이 됩니다. 경제만 좀 어려우면 좀 덜한데 정치도 난리인데다가 북한, 미국, 일본과의 관계도 실마리가 없어요. 화려한 말은 많이 내어뱉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어떤 제약회사가 광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대박을 쳤어요. 근데 이분들이 광고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내용을 광고에 실으면 이 물건을 사줄까, 그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모두에게 공감을 얻은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힘들다. 그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해 줄까, 그러면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함과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제일 좋지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삶을 살면서 외롭지 않거나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 행복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아도 들어가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어떤 사람이 잡아준 손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누리며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와 힘으로 회복과 번성을 맛보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한 말이 적대성 멘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 이때만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뭐 했다고요?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언제부터 보셨는가? 430년 전에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쭉 지켜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괴롭힘 당하는 그의 백성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고 계시다가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와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회복과 번성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11절 같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모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매주 이렇게 예배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어진 삶의 현실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심에 내가가 있어요. 내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힘이에요. 모세가 이 세상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그 힘의 중심에 있어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요. 그는 재물, 명예, 권세, 인맥의 힘을 압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걸 그는 경험을 했어요. 그에 비해 지금 자신은 초라한 80세의 노인입니다. 광야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놓고 보니까 세상에 맞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어요. 재물, 권세, 명예, 인맥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잘 알지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조 섞인 한숨을 내뱉어요.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자신을 직시하는 거죠. 세상은 화려한데요, 세상은 멋진데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1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세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자기 이익의 논리가 압도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자신이 바로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11절 모세의 말을 승인해 준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맞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바로의 먹잇감으로 딱입니다. 이용하기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순수하라, 정직하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지요, 져요. 양을 치던 지팡이로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린 병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에 가면 세상에 져요. 다시요, 그 이름만 가지고 가면 진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나가서 뭘 하느냐? 타협이라는 걸 잘해요. 그렇죠?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세상 물정 몰라서 그저 성경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 다 타협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 세상 가서 죄 짓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보고 세상 가서 죄 짓고 살라고 살다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의미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와 맞서겠다는 거예요? 바로와 맞서겠다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이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백성은 누가 인도합니까? 백성은 누가 인도해요? 모세가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지금 여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끌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돼요. 겉으로는 모세가 했지만 실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것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힘으로 이룬 번성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번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지도 않아요. 설사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또 영원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적게 가진 사람들, 육체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많이 가지고 건강하면 행복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지 않은 분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분들도 염려와 근심은 떠나지가 않아요. 정말 부유한 분들의 집을 보면 그 안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유난히 담장이 높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성북동 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여러분 그 부잣집들, 소위 부자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담장이요, 제 키에 4-5배는 됩니다. 안을 절대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안해가지고 그 끝에다가 뭘 심어놨어요? 창사를 심어놨어요. 누가요? 도둑님이 들어오시다가 살짝 찔려가지고 다치든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곳곳에 CCTV를 다 달아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럼 병을 가진 분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한 분들은 그런 염려가 없는 줄 아는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아프지 않은 분들이 건강에 더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건강한 분들이 건강식품 더 많이 찾고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요즘입니다. 엄청난 경비 들여서 건강검진 받지요. 왜 받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달려가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도리어 지키고자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참된 회복과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하지요. 80살 먹은 노인께서 막대기 하나 짚고 나오는데 바로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 지팡이는 겨우 자신의 몸 하나 지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자기 백성 내놓으라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 때마다 물질, 명예, 권세를 최고로 알았던 바로가 두려워 떱니다. 대항 한번 못해요.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덩치 큰 아이가 평소에는 아이들을 마구 괴롭히다가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만만하게 여기던 아이가 놀이터에 왔는데도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건드리죠? 그 아이 뒤에 그 아이의 아빠가 서 있으면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만만한데 내가 너 하나 정도는 내 손아귀에서 정말 만만하게 할 수 있는데 누가요? 자기보다 힘이 센 아빠가, 우리보다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딱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모세 손에 들린 겨우 모세를 지팡이 지지해 주던 지팡이처럼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전세금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정말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어떤 분은 대출로 사서 이자 갚기도 힘든 아파트 한 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가 취업을 하면 희망도 되고 소망도 될 텐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대는 하지만 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눈물 나는 게 현실이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지 않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왜 자주 섞인 한숨을 우리가 뱉어낼까요? 왜 시대를 한탄하고 타인을 탓하며 원망을 할까요? 자꾸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 내가 처한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랬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뭔가 선한 것이 있을 줄 알고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내 자식 잘하고 있는데도 다른 자식하고 비교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러나, 내가 가진 게 많은데도 나 자신 돌아보면 서글퍼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 없고 사람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믿고 속음을 반복하니까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슬픔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새롭게 하고 회복과 번성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서로를 딛고 일어서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뭐 한다고요?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모세처럼 겨우 내 몸, 내 가정 지탱할 정도의 것 손에 들고 신음하고 아파하며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그 학대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로 인해 눈물 흘리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의 눈물, 그리고 걸어왔던 그 인생의 눈물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의 의미도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모르니까요,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그런데 요즘은 거침없이 얘기 안 해요. 19개월 지나고 이제 성도님들의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제가 이제 알잖아요. 알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것이 과거를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먹는 것과 관련된 말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먹는 얘기가 많다고요. 친구 만나서 헤어질 때 하는 말 중에 야,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래요. 아니 커피를 마셔도 되고 놀이터를 가도 되는데 왜 굳이 밥을 한번 먹자 그럽니까? 어른이 아이들에게 했던 말 중에 야,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싱겁다, 짜다, 맵다, 고소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일상의 언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 기분 나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 맛 좀 볼래? 그럼 무슨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방 먹인다 그래요. 먹여야 돼요. 고생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애 먹었지 그래요. 애를 왜 먹습니까? 망한 걸 뭐라고 그럽니까? 물 먹었다 그래요. 사실 모든 게 먹는 걸로 대화가 다 돼요. 홀딱 말아 먹었다, 감동 먹었다, 뇌물 먹었다, 너 나이 몇 살 먹었냐, 식은 죽 먹기다,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된 데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요, 못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이 보릿고개 지나간 게 한 3, 40년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았던 환경,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겪어왔던 그 모든 환경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길의 모든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내는 신음과 작은 숨소리, 그 속에 담긴 고통스럽고 지친 숨소리의 의미를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저 길 가다가 여러분 허공을 내려다보며 쉬어내는 그 한숨 소리를, 그 의미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게 말해라. 내게 너의 부족함 이용하고 말거리 만드는 세상에 너의 답답함 내놓지 말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쏟아내면 내가 너를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10절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픔의 답답함의 고통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곤고해요. 그런데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절정일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요. 아이가 배가 고파 울면 사람들이 가득한 열차 안에서 가슴을 내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어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성은 그렇게 못해요. 처녀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엄마는 해요. 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애틋하게 자식을 키운 그 어미가 누굴 잊어요? 자식을 잊을지라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 안고 있던 아이가 차에다 두고 내렸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일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실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서 변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뿌리 내린 것이라면 변함이 없겠지만 감정에 뿌리 내린 것이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아닌 느낌과 감정으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새가 노래를 합니까? 웁니까? 손을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새가 노래를 합니까? 웁니까? 서양 사람들은 노래한다 그러고 한국 사람은 운다고 그래요. 왜요? 그 살아온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새가 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울음인지 노래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와 달리 핏대를 세우고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면서까지 새가 노래한다는 것을 고집하거나 새가 운다는 것을 고집하면 그 사람은 감정이나 느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깝냐는 거예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느낌이나 감정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이나 느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삶에서 실패와 질병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죽어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합니까?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의 감정이 어떠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느낌이나 감정 혹은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현실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다른 한 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되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숙을 만드는 것이 고난과 아픔을 동반하는 기다림이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 40년 동안 모세의 정황이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 왕인 바로의 아들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바닥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기다렸느냐? 43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후반기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인생의 바닥을 회복과 번성으로 바꿀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이라 불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느닷없이 다가오는 실패를 겪은 후에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사신 분들 중에 아무 힘들고 어려움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철이 없어요. 철이요. 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번외로하고 48년 인생 사신 분들, 철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힘들면 바로바로 성질을 내요. 자기 거 다 드러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해요. 절제도 할 줄 알고 자제도 할 줄 압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히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은 성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디면서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속 사람의 자유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를 도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만들고 회복과 번성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것이지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주어진 삶에 크고 작고 실패와 절망에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그 고개를 넘어가세요. 야, 네가 가라, 네가 넘으면 도와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과 아픔의 고개를 넘어 언덕 위에 올라서면 담대한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번성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2절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하고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서 삶이 무너져 갈 때 우리의 어깨를 감싸고 토닥이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힘이 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도전할 힘을 주시고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붙들어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눈물의 삶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손길과 관심,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 안에 즐겁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